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식 함께 듣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소식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안에 믿어지는 은혜, 또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후의 날들만 열려지게 해달라고 가족 친지들 위해서, 특별히 가족 친지들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대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어른들은 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워한다면 그 자녀들은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가족이 변화되는 현장이 연결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맡깁니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새 힘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김원필 집사님 건강 위해서, 김기욱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오늘도 기도해드려야 될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투병 중이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이제 20일이 남아 있어요. 20일, 수능 20일 전이죠. 20일 동안 수능 최선을 다하도록, 또 수능과는 날짜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취업과 또는 대학원 관계돼서 면접과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그리고 10월 27일 이제 내일 모레죠. 이틀 남아 있는데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 일에 관하여 뭐 찬반이 있고 막 그래요. 그냥 기도하러 모인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되는 것을 복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오전에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 같이 야외에서 예배한다, 딱 그냥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갈 건데, 이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모든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정치 집회 아니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가 10월 27일 오후에 그 날을 구별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에 부응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친지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 부모 세대들도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친척도 혈육 간에 있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시로 대화하고 만나지만 장벽과 같이 느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장벽을 다 거두어 가시고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반응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그리고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작은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아뢰고 간구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통증을 감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그들의 인생 가장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혜연,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남아있는 시간 20일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재훈,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그리고 진여원, 하나님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준비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정말 평안함 주시며 하나님 준비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만날 사람, 대면하는 일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를 구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과 같은 걸 치워주시고 날씨와 환경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자리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날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입니다. 모임의 현장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결과를 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 31장까지 매일매일 묵상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데, 르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 꼭 솔로몬의 별명인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25절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르무엘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럼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 설명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냥 아굴의 잠언이듯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원하는 대로 얻은 아들. 그래서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잠언, 이렇게 뭐 경고라고 써 있는데, 잠언이라는 표현이지만 30장도 그렇고 31장도 그렇고 경고, 경계하는 어떤 격언 같은 걸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 낳았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라면 뭐 이런 형태의 경고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를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하겠습니다.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건데, 본인이 하나님께 자원한 게 아니라 부모가 평생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해요. 그러면 이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까요? 성장기에 있는 거라면 뭐 어느 정도 연령에 맞는 허용됨이 있겠지만 기본을 지키게 하겠죠. 그리고는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이나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1절에 2절에 있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의미로서는 실제적으로 내 아들아 들어라, 내게서 난 아들아 들어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3번이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원대로 낳은 아들이니까. 나를 통해 출생한 건 맞지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키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꼭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상 이 신앙적 기반을 늘 되뇌어주고 태에서부터 듣게 해주고 그런 거죠. 태어나면 실질적인 모델을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뭐를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알고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권면, 이거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이 얘기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인데 3절에는 힘을 어떻게 쓸 거냐?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힘을 사용하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얘기한 건 법. 네 안에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술 취함과 연관돼서 설명하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법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거예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독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금한 걸로 봐도 되지만 독주만이겠어요? 중독이란 것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독, 도박에 중독인 사람도 있고 또 뭐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법을 잃어버릴 만큼. 세 번째로 말한 건 8절에서 9절 사이에 입.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라. 말 못하는 자와, 이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없을 만큼 누군가에게 내 이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모든 고독한 자의 아무도 곁에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의 송사. 그러나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유력하지 않다고, 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대충 봐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그들을 신원해 줘라. 힘, 법, 입. 외우기 쉽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 너 힘 그런 데 쓰지 마. 게임하는 데 쓰지 마. 당시에 쓸 수 있었던 힘을 낭비하는 건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며, 뭐 딸에게 말하는 거라면 남자 만나러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기회를 주고 있는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그 왕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싸우다 보니 그들이 죽는 거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일부러 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왕이 돼서 다른 왕들을 그냥 작은 나라라고 해서 막 괴롭히고 빼앗고, 나쁜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 저 나라를 공격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왕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조금 더 힘 있다고 남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 하지 말라. 꼭 뭐 왕을 멸망시킨다라는 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정욕을 따라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얘기는 사실 어저께 본문에서도 있었어요. 욕심. 힘은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데 건설적인 것에 의미 있는 곳에 써야죠. 그런데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정말 언제나 지켜야지 기준 없이 사는 순간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게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독주가 필요한 사람은 죽게 된 사람이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6절과 7절의 내용이 그럼 술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그런 말이겠지만 이게 술 얘기를 굳이 이렇게 의미 있게 적용하기보단 잘 읽어보시면 죽게 된 사람에게 독주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게 좋은 거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그럼 다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면 그럼 문제가 사라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독주, 포도주 이거 백해무익한 거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걸 해야 된다면 그거 먹고 뻗어서 그냥 세상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일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다른 거에 중독되면. 세 번째, 입을 열어서 무슨 말 해야 될까?
공의를 말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 문자적으로 봐서 음행을 조심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 세 가지에만 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이야기까지 가져가려면 너 힘을 어디다 쓰고 있니? 힘을 왜 비축하고 있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 1년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 직장을 다녀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요즘 MZ 세대들은 생활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다르죠. 그러니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전 세대하고는 좀 사용법이 이런 재정의 사용이나 물질의 사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비축하는지, 어디다가 쓰는지, 마음속에 법이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입으로는 뭘 말하고 있는지.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너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지금까지 지혜를 찾고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구나라고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게 그냥 더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세 가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내일 본문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건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힘, 법, 입, 너 주의해라. 내일 본문에 있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자녀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까지는 세 가지 권면이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뭘 가장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건강해라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 밥은 먹었니? 예, 그래요. 생각나죠. 그런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 게. 그런데 너 요즘 어디다 힘을 쓰고 있니?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니? 뭘 말하고 있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 주세요. 혹시 꼭 말해줘야 되는 지점에 서 있다면 다시 말해줘야 돼요. 오늘 잠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적용으로 연결되어질 만한 내용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권면해야 돼요.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와닿게 하시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되게 좋은 걸 많이 찾아요. 책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을 잘 적용하고 이 책 내용이 잘 또 읽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책이 책을 낳고 책에 파묻혀 살고 책을 통해 인격이나 모든 것이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책이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순간적으로 일으켜 줄 수 없어요. 책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누적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소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앞부분부터 쭉 읽어야 마지막에 가면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동이 밀려오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으면 첫 소절을 듣자마자 감동하는 건 전문인들이나 감동하지, 우리는 처음엔 저게 뭘까 하다가 나무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같다, 새소리 같다, 웅장한 천둥 소리 같다 하면서 음악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어요. 천천히 누적되고 들어야 감동이 와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릴 만큼의 감동이, 그 급박한 감동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은 읽다가 우리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고 우리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이거구나. 이게 옳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해줘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런 책이 또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잠언 3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구나. 이 세 가지 뭔가 내가 자녀들에게 한두 가지만 늘 권면했으면 좋겠다. 뭘 얘기해야 될까 할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밖으로는 뭐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꼭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힘을 어디다 쓰는지, 법,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꼭 목장 식구들 안에서도 점검해 주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정말 희석되어 있지 않고 늘 분명하게 세워져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신 대로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정말 중심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또 우리가 권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무엇이 말로 나오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도록 오늘 잠언 31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8시에 오늘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함께하는 이런 우리 교회 방식의 기도회, 개인 기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도회는 오늘이 이제 오늘 이후에는 한 3주 지나셔야 가능하세요. 오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고 금요일을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